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다 그늘진 곳,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불행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불행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과 조건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배우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원만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또 외모 때문에 여러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기보다는 만약의 집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사람들이. 만약의 집, 만약 내가 조건이 좋았더라면, 만약 나에게 이런 좋은 여건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더라면, 만약에 내가 뛰어나고 정말 명철하고 그랬더라면, 만약 내가 큰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내 피부가 내 얼굴이 더 예쁘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면, 연예인과 같이 되었다면, 만약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병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불만족 가운데 빠지고 원망함에 빠지고, 그것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시기심이 생기고 자기 비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병원에 가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사가 내 안에 나타날 때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 때에 비로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동료 인간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상태, 그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사랑에 무능한 삶,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감사의 시편. 계속해서 감사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이것이 끝에까지 계속 갑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후렴구가 계속 붙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합니다. 인자하심이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후렴구가 붙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에 쾌지나 칭칭난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쾌지나 칭칭난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쾌지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쾌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시원하냐? 칭칭난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제 임진왜란 때에 쳐들어와서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에 왜구가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으면 드디어 그 왜구의 장군들이 이순신에 의해서 대파되어지고 도망갈 때에 가등청청이라는 일본 장군이 쫓겨나갈 때에 청청 장군이 쫓겨나간다. 칭칭난해가 그런 의미입니다. 쾌지나 칭칭난해, 그러니 나를 괴롭혔던 존재가 드디어 떠나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때야 됩니까?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진다 하니 우리도 캐지나 칭칭나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으로서 136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계속 캐지나 칭칭나네가 울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캐지나 칭칭나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캐지나 칭칭나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도 고백하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감사 이곳에 참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귀하게 만난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을 표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로 표현하면서 괴지나 칭칭나네.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 마따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따니아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인인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삽의 이 증손 마따냐라는 그런 사람처럼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 어떤 것이 감사한지를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이제 같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다시 또 이 마따니아가 하나님 앞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은 또 뒤에 캐지나 칭칭나네 하는 것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회중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한 사람이 고백하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마따니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쓴 그 사람이 마따니아와 같은 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쓴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에 감사의 연금술사가 되자라고 하였는데, 이 마따니아가 먼저 연금술사지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깨달은 심령이 앞장서서 이렇게 계속해서 26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2절에서 4절까지는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절 읽었고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신들이 나오고 주들이 나오는데, 고대인들 가운데서는 다신론 사상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신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 계급에 따라서 관장하는 신들이 다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이 있습니다. 전쟁하기에 앞서서 전쟁의 신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산의 신이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기우제를 드리기도 하고 지혜의 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들 중에 뛰어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모든 한 분야의 전문적인 신, 최고의 신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큰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감사의 연금술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가. 전쟁과 공부할 때는 지혜와 농사와 모든 사업과 일할 때에는 이렇게 기후를 관장하고 일기를 관장하고 내 삶의 모든 여건을 관장하시는 것. 내 삶의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다산과 모든 것들 다 마음에 기원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그런 모든 것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마음에 좀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부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부유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뛰어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의 연금술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 때에도 나에게는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만들어내는 연금술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삶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참 부유하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9절까지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부분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저 혼자만 읽으니까 좀 재미없네요. 7절 부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쾌지나 칭칭 나네로 하시면 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쾌지나가 찡찡거리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유, 박자까지 타셨습니다. 좋습니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이고, 훌륭합니다. 아이고, 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그냥 막 박자와 속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래야죠. 그죠? 예. 자, 힘들 때에는 쾌지나 칭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통치하신다. 지혜로 하늘을 땅에 물을 펴신 이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대자연 만물들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은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냥 우연찮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죽음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보내신 분에게로 뜻을 행하고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연찮게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존재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의식을 새롭게 해야 돼요. 감사의 연금술사가 되려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행복을 걷어가고 또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과 사람과 여건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행복과는 무관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살면은 지나가면은 여기면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결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 내 행복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내 행복, 하나님이 받은 행복을 함께 나누자고 주신 영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이제는 행복과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또 다른 방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달 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친히 이끄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또 읽으면 알죠? 10절부터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잘 하셨는데요. 캐지나 칭칭나네만 생각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시고 그냥 막 캐지나 칭칭나네만 하면서 예, 칭얼대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제 역사의 주관자, 내 삶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끄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의 원수들을 치시고, 강한 손에 팔로 이끄시고, 홍해를 갈라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흐르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으로 인하여서 들짐승들이, 우상 숭배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새롭게 바꿔나갈 그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막혀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열어주시고 그 길로 통과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으로 가지고 나간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 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또 읽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아침 식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박자와 리듬을 또 잃지 않고 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 22절에서 25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관심 분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이뤄나가면은 우리는 감사의 연금술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관심 분야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주님,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분,
굶주린 영혼에게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안식이 되어져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오면 서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비천한 부분이 있거나 육체에 굶주린 부분이 있거나 영혼의 마음 심령에 그런 것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을 외면한다든지 혹은 정죄할 부분들이 있으면 더 정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는 자에게 신앙의 연금술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술사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여러 가지 재료를 금속 재료 무슨 재료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그래서 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연금술사입니다. 실제로 금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합쳐가지고 어떻게든지 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연금술사였어요. 중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금은 아니에요. 금의 재료는 아닌데 그것을 통하여서 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연약함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금을 만드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연금술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은 그 실패란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실패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본 적이 있어야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모든 현실들은 사실은 우리를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이러한 연금술사를 위해서 거기 그 연금술사는 수많은 불을 가열하고 재료를 넣고 뭐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용광로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화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힘든 그대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예, 그러니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기까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이것을 녹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녹여야 됩니다. 이 세상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녹일 수 있는 영역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논두렁을 바라보면서 물걸음을 바라보면서 워낙 일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행복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따니아와 또 이 김용기 장로님과 또 진정한 신앙의 감사의 연금술사는 오늘날 누구입니까? 우리 이 조리대로 만든 채가 있죠? 채로 해서 이제 뭘 건져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위에 있으면 떠서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채가 있고 하나는 불평의 피해의식의 채가 있습니다. 불평과 피해의식의 채는 그 모든 자기가 경험되지는 모든 일에 감사는 말끔히 없어져 이제 밑에 놔두고 자꾸만 불평과 투덜거리는 것만 자꾸 걷어냅니다. 예. 삶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그것만 건져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어둠을 뿌리는 자가 피해의식의 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의 채를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은 일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불만을 걸러내고 감사와 기쁨을 소중하게 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표정도 다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면은 뭔가 육신적인 조건이 더 좋아서 그런가? 아니에요. 가끔 선교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넉넉하고 충만하고 뭔가 잘 되어진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더 떠나가고 자기 행복을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채를 가지고 감사로 헌신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이것을 먹어라 해가지고 열매를 주시지 않고 씨를 주셨어요. 씨를 뿌려서 거두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모든 과정의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로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씨보다는 열매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이 열매가 나오는데 나는 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빌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정말 인내와 이 힘든 뜨거운 이제 7월, 8월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야, 난 우리 무슨 어떤 회장님이 보내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김은숙 A 권사님께서 저기 시장에서 이 포트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사다 주셨어요. 어디 화분에다 한번 좀 잘 만들어 보세요, 목사님 해가지고 갖다 주셨길래 어디다 해야 되나. 근데 너무 큰데 어울릴까 염려도 됐지만은 한번 실력 발휘를 우리 여기 새로운 우리 이제 신학생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이렇게 딱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잘 만들어졌죠? 만들고 나서 어디 저기 무슨 회사 그룹 회장님이 보내신 것처럼 마음이 막 뿌듯하더라고요. 예. 이야.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포트로 온 것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세우느냐에 따라서 더 기쁨이 더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성경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다 있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와 같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바꿔나가면서 더 큰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제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재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훌륭하게 열매를 몇백 배 낼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믿음의 신앙의 연금술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